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설적인 부호였던 존 데이비스 록펠러가 자서전을 낸 뒤에 어느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자서전에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비결이 이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죠. 어머니가 물려주신 3가지 유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죠. 어머니가 물려준 10가지 계명입니다. 록펠러에게. 자, 그걸 3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어머니가 내게 전수해준 신앙의 첫 번째는 11조 생활.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나를 교회로 데리고 다니셨고, 그때부터 나는 용돈의 일부에서 어릴 때부터 11조 헌금을 드리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또 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어떤 계획들을 기도 중에 얻었고,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알고 이에 합당한 11조 생활을 평생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째로,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린 날을 데리고 40분쯤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맨 앞자리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 그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어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서 앉아서 드리고,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리라고 어머니는 늘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과 교회 질서에 잘 순종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10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물론 록펠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참 많지만 50가지. 그러나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킨 저 어머니도 참 훌륭하고, 뉴욕 맨하탄에 가면 저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아주 록펠러가 세운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한 아들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어머니가 먼저 실천해 보이면서 권면했기에 아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유지를 받들 수 있었죠. 자, 바로 이것이 곧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동서양을 떠나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자식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자, 그런데 과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자녀가 잘 되는 그 비결, 바로 자녀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에 복의 비결이라는 거룩한 영적 습관을 어려서부터 심어주고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죠. 마치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부모가 먼저 실천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죠.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또 잘 준비해서 예배에 늦지 않도록 나와서 정성스럽게 그날의 본문이 어떤지 찾아보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은 자녀들의 눈에, 자녀들의 기억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산 교육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기도를 알아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이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의 마음속에 복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녀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뒤늦게 믿고 있는 초신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친지와 이웃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좋은 영적 습관을 먼저 배우고 익혀서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형통의 비결을 자녀들과 가족들, 이웃들에게 잘 전수하고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복의 비결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복을 쫓아가는 인생. 인생 하나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복이 따라오는 인생. 자, 특별히 복이 따라오는 인생은요.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복이 나를 쫓아다니는 인생인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네가 어딜 가든지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삭이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어디에 눕는다?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져요? 금밭에 눕는다고 하죠. 금밭에.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금밭에 눕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이 딱 그렇죠. 예를 들어 이삭은 흉년 때문에 잠시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 살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큰 부자가 되는데요. 특별히 농경민에게나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참 놀랍게도 판 곳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장비도 변변치 않고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우물 판다는 게 그야말로 큰일인데요. 그런데도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것도 물이 없을 만한 외곽 지역으로 자꾸 밀려나가는데도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손 대는 사업마다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인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22절 이렇게 돼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된 이유는 단 하나. 복의 근원이신 누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따라다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건희나 이병철 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항상 여러분 옆에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 옆에. 가는 곳마다 다 돈 바치죠. 자,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 것이냐? 이유가 있죠. 눈에 보이는 우물을 자기 생존과 가족과 일과 산업의 미래와 장래로 삼았던 블레셋 사람들과 달리 이삭은 누구를,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자신의 우물, 나의 생존, 나의 생명, 나의 가족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미래와 장래로 삼고 살았습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이네. 일주일의 긴 시간이죠, 그죠?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참 우물입니다. 하나님만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녀와 일과 산업으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수의 우물, 특별히 사단과 탐욕의 세상과 인생들이 더 이상 방해하고 이제 막을 수도 없는 르호봇의 우물처럼
이삭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과 가족과 일과 산업의 생존이고 미래와 심지어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우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땅과 육에 속한 우물들이 참 많죠. 대표적인 게 재물의 우물이죠. 건강의 우물, 직장과 사업의 우물, 남편과 아내의 우물, 잘 나가는 자녀의 우물, 재능과 학력의 우물. 세상의 우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세상에 교회 다니는 게 기적이야. 따라해 봅시다.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너무 많아요, 우물이. 예전에는 우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요즘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믿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오늘 기적이로 저는 기적을 보고 있어요. 날마다. 찬양대를 보면 더 기적 같아.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우물을 살펴보십시오. 여섯 남편을 우물로 삼았던 수가성 여인. 예전에 여자에게 가장 큰 우물은 남편이잖아요. 여자 팔자 무슨 팔자라고. 남편 잘 만나야 된다는 것처럼 6 남편의 우물을 가져봤어요. 그러나 그 수가성 여인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여전히 목마르고 도대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 쪽팔려서 낮에 나오기도 싫어. 이런 인생 좀 끝내고 정말 새로운 삶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런데요. 땅과 육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물로 삼는 르호봇 인생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세상과 인생의 우물들이 아니고 정말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물로 삼으면 과연 어떤 모습과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하나님만을 자기 생존과 가족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미래, 장래로 삼았던 이삭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은 단을 쌓고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은 과연 뭘까요? 구약에서 도대체 언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만을 참 우물로 삼는 르호봇 인생, 이삭의 모습,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이 생과 내 생에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우물로 삼는 인생을 우리가 과연 뭘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게 되고, 또한 무엇을 통해 우리는 이런 복의 비결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물려주게 되느냐? 바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예요. 그렇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성을 쌓죠. 소위 시빌라이제이션, 도시 문명을 최초로 일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녀와 일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창세기 4장 20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단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요,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의 조상이 되는가 봤더니 소위 기술이라는 걸 개발하게 됐어요. 목축업을 우물로 삼는 기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예술 문화의 기술을 발달시키고요. 두발가인은 기계 문명,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기술을 만들고 익히고 전수하게 됐어요. 사실 불신 세상과 인생들이요, 생존과 미래로 삼는 가장 큰 우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소위 여러 기술들을 선택하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공부해야지. 뭐 음악을 해야지. 아니면 뭐 연기, 뭐 영화 배우가 되든지, 아니면 뭐 농경업을 하든지, 양을 치든지. 소위 기술을 배워야 돼. 돈 벌려면.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삼는 모든 땅과 육의 우물을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종류들의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고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학교 보내고 기술학교 보내고 예술학교 보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물로 삼는 성도는 그럼 도대체 뭔 기술을 가지고 생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녀와 후손과 일과 산업의 미래를 준비할까요? 세상은 여러 종류의 돈 버는 기술로 생존과 자기 가정과 자식들의 미래와 장래를 보장하려고 해요. 그게 장사든 메케닉이든 아니면 의사든 아니면 무슨 엔지니어든 기타 등등.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우물로 삼고 말씀의 생수를 먹음으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전수할 수 있느냐. 우리 기술은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 성도는 세상은 먹고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여러 기술들 기술학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손에 지문이 닳도록 기술을 익혀요. 배우고 전수하고 라이센스 자격증 따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물로 삼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우물로 삼고 거기에 생존과 자기 가족과 자녀들의 일과 산업의 미래와 장래를 담고 이거를 담고자 하는 자는 뭔 기술로 도대체 살아가냐는 거지. 제가 오늘 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뭔 기술일까요? 불신 세상과 인생들은 모두 다 돈 버는 기술을 위해서 밤잠을 가리지 않고 배우고 익히고 수고합니다. 그렇다면 르호봇 인생을 사는 성도는 도대체 또는 뭔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구약 창세기 4장 26절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세상에 돈 버는 생존을 위해서 기술이에요. 자, 우리는 뭔 기술을 그럼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은 아까도 이렇게 본 것처럼 가인은요, 이게 나와라 뿅. 동생을 죽인 가인의 문명은 양치는 기술, 노는 기술, 문화적 오락의 예술의 기능, 그다음에 기계 기술의 기능 저거 가지고 생존과 미래 저거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라는 아들을 성도는 도대체 뭘 가지고 생존과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을까요?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우물로 삼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셋과 후손들은 도대체 뭘 통해 복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만이 생존의 비결이고 장래와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셋의 후손들 역시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생존과 미래로 삼는 법을 배우고 익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
예배였습니다. 사실 이삭이 하나님을 이 생과 내생의 우물로 삼는 비결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모습은 실은 누구에게 물려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수비니어, 우상 기념품 팔던 집안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상이나 팔던 그 땅과 육에 속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우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 그러나 자신을 부른 하나님을 참 우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 증거와 모습이 뭐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소욕으로 인해서 다시 땅과 육의 우물들을 생존과 미래와 장래로 삼으려 할 때마다 옛날 습관 어디 가나요? 또 찾아왔네. 다시 그냥 돈의 우물, 인맥의 우물, 가족의 우물, 사정하고 다 너밖에 없다. 이상하게. 그런데 그걸 우물로 삼을 때마다 그런 우물들이 막혀요. 메꿔져요. 그러면 다시 어떤 자리와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갑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기술이 달라요. 우리 지휘자님은 이제 졸업하지만 우리 지휘자님의 기술은 뭐예요? 저도 피아노 한 10년 쳤는데 어려워요. 이게 기술이에요. 네. 누구는 성악 노래를 해야 되고 누구는 요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기술은 뭐예요? 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기술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셋의 후손들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생존과 미래로 삼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했느냐? 제사, 예배였어요. 역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모습. 그래서 사단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예배의 기술을 익혀야 하나님이 우물이 되고 예배의 기술을 익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누구처럼 잘 알아? 귀신처럼 잘 알아. 정말 귀신이야. 귀신처럼 잘 알아. 예배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물로 삼고 예배의 기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장래와 가정의 자녀들의 일과 산업의 미래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뭐처럼 잘 알아? 그렇지, 귀신처럼 잘 알아. 그래서 예배를 방해해. 흥치뿡. 흥치뿡이야. 예배는 콕 흥치뿡. 그 예배의 기술을 방해한다니까. 뭐같이? 그렇지, 귀신. 그게 잘 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야. 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귀신 같은 사람이 있어. 잘 보시란 말이야. 왜 이렇게 순진해? 예배의 기술을 익히면 하나님의 우물을 삼고 거기서 대박이 터지는 걸 아는데 그걸 누구처럼 아는데 귀신처럼 아는데 그걸 놔두겠어요? 그걸 방해해. 어쨌든 예배를 방해해서 그 참 기술이 되는 예배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온갖 발버둥을 다 해. 차싹 달라붙어가지고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세상과 인생에 속한 우물로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생존과 미래로 삼고자 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예배 안 드려. 사람들이요, 세상의 우물을 가지고 그게 돈의 우물이든 학벌의 우물이든 학식의 우물이든 기술의 우물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우물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단을 쌓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없어. 그 예배 기술을 왜 배워? 나가서 돈 버는 기술을 배우지.
장사하는 기술을 배우지. 예배가 아니라 땅과 육의 것으로 우물을 삼을 때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술로 생존을 삼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장래와 미래로 삼을 때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정말 땅과 육의 우물을 위한 이런 기술들이 정말 그 세상과 인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할까요? 먼저 이런 기술의 선조가 되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그런 기술들로 살았더니 창세기 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노라. 이게 가족끼리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남이 아니고 할아버지 밑에서 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화려한 세상의 기술, 인생의 여러 기술들로 살았는데 과연 그런 기술들이 이 가인과 후손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줬느냐? 그 생존과 미래를 위한 기술들이 오히려 무엇의 도구가 되고 있었느냐? 혈육 간의 시기, 질투, 살인, 심지어 자기가 상했다고 소년까지 죽이는 이 끔찍한 세상, 공포스러운 사회. 요즘 뉴스 보기가 막 가슴이 떨려.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마귀 새끼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자살하고 자기 딸을 시켜서 와,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건 마귀야 완전히. 이게 세상 기술, 인간 기술이 가져다는 삶의 참상이에요. 알아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치고받고 평생 안 보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살인이 벌어지고, 돈 때문에도 엉뚱한 희한한 일들이,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 이게 이 세상 기술이 가져다주는 이게 결과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우물로 삼는 인생,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예배로 사는 인생에는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셋의 후손인 에녹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창세기 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똑똑히 보세요. 나중에 속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세상적 인간적 기술로 여러 우물을 팠던 인생들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운명이고 팔자예요. 세상의 우물로 살았던 자들, 세상 기술로 살았던 사람들의 운명은 낳고 지내다가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꽤. 그러나 예배로 하나님을 우물로 삼았던 에녹의 인생,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말씀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참 우물로 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기술, 예배의 기술로 살던 에녹의 인생은 따라해 봅시다. 낳고 지내다가 영원히 살더라. 따라해 봅시다. 기술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기술에 따라 운명과 미래가 달라져요. 요즘도 돈 버는 것 중에 최고는 뭐예요? 기술이야. 내가 보니까 기술에는 정년도 없더라고. 기술이 최고도만, 돈 버는 데는. 그죠? 그러나 그 끝을 아세요. 뭐예요?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예요. 끝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의 이 경건의 기술이 있을 때, 그 예배의 경건의 기술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낳고 지내다가 영원히 살더라로 바뀌어요. 세상과 인생의 우물이 결코 줄 수 없어요. 엉망장자라고 불치병에서 낫게 할 수 있나요? 세상과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결코 줄 수 없는 일,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얼마나 있으면. 그런 점에서 탐욕의 세상과 인생들은 오늘도 생존과 미래를 위한 우물을 얻기 위해 그야말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요. 세상은 그래요. 그게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사니까. 내 자식들이고 후손들이고 돈 벌어가지고 물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르호봇의 인생, 정말 영생의 하나님, 영생의 말씀, 영생의 나라를 우물로 삼은 성도는 도대체 뭘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느냐? 예배예요. 요즘 예배의 기술은 이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님만 하는 기술이지. 우리는 아니야. I don't care. We don't need it. 그냥 목사님 기술이지. 이게 인생이. 저만 천국 가면 될까요? 그런 말은 목사님 혼자만 천국 가세요. 난 지옥 갈게요. 그런 말하고 그런 말로 들려. 이게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돼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르호봇 인생이 되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생존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생존, 이 생에서의 형통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의 영생과 안식을 책임져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기술 없이 놀아봐요. 뭔 돈을 벌고 살 거야 세상에서도. 안 그래요? 자식이 뭔 기술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부자는 둘째치고. 눈에 보이는 세상도 그렇게 기술이 중요할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과 세계에 필요한 정말 정작 중요한 기술, 예배에 성공하느냐 마느냐, 기술 자격증을 얻느냐 마느냐는 60년, 70년 사는 인생을 결정하지만 예배의 기술을 익히느냐 못 익히느냐는 이 생과 내 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것이 정말 알고 싶다. 김상중처럼 오늘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1번.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면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 1번. 2번. 생명보험이나 하나 더 들어놓지 뭐.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게. 3번. 교회나 가야 한국 음식 먹잖아. 거기 가야 먹으니까 3번, 4번. 거기 가야 한국 사람 얼굴이라도 보지. 그런데 먹기 전에 꼭 예배는 드리더라. 예배는 또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의 기술, 기도의 기술, 믿음과 순종의 기술을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하나님만을 참 우물로 삼는 르호봇 인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부모가 혹은 내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 생에서부터 받고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느냐 마느냐 뿐만 아니라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운명 앞에 내가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영원히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기술이에요. 나 정말 오늘 기술 얘기야. 기술 잘 걸어야 돼. 유도에서도. 잘못 걸면 오히려 뒤집어 엎어져 쳐. 세상을 사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오늘도 우물 파잖아요.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하진 않잖아요. 그죠? 세상에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술이 정말 자기와 생명, 자기의 생존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의 일과 산업의 미래를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기술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기술이 근본적인 복의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기술이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무엇을 통해 하나님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우물이 되게 하고 어떻게 그 우물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소개할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6 남편이라는 우물로 살아봤어요. 남자 6번 바꿔봐가지고. 그래서 자기 생존과 미래를 보장해 보려고 했어요. 수가성의 한 여인이 6 남자 바꿔서 살아보니까 세상 그 어떤 우물과 남자로도 그 어떤 우물로도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불현듯 찾아온 유대인 청년,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우물로 삼아야, 즉 이생의 생존과 형통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과 안식의 복을 얻는다고 알려줄 때 과연 무엇을 통해 네가 이런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복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예배예요. 기술을 알려주잖아요. 수가성 남편 6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뭐 몇 명 바꿨는지 난 기억도 안 나네. 한 30번 됐나? 남편 바꾼 게 100번을 바꿔봐요. 그 기술이 아니야. 따라해봅시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 기술이 아니야. 그 기술 갖고 못 살아. 남편을 몇 번 갈면 행복해지겠어요? 100번? 한 1000번? 아니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가 행복하게 이 생과 내 생을 사는 기술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정작 배워야 될 건 남자 꼬셔서 남편 삼아가지고 어떻게 그 남편 때문에 잘 살아볼까, 그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물로 삼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예배의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된 우물로 삼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의 기술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로 생존과 미래와 영혼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이 경건의 기술을 배울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세상과 육신의 기술로 생존과 미래와 우물로 삼던 가인의 후손들은 홍수로 인하여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운명을 맞이했지만, 예배로 하나님과 말씀을 우물로 삼던 셋의 후손 노아는 구원과 생명과 안식의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술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기술로 살고 계십니까? 과연 그 기술로 정말 내 생존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이 밝고 복되고 아름다울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6 남편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우물로 삼는 인생이 되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령과 진정, 즉 새로운 삶과 새로운 미래와 영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표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표현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령과 진정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물 되시고, 그로 인해서 네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가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새로운 운명, 새로운 영혼을 주고, 나는 바로 이런 신령과 진정,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해. 내가 돈 갖고 아무리 해봤는데 남은 게 없고, 돈 갖고 아무리 해봤는데 자식 일이 되는 게 없어. 정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정말 그거 외엔 소망이 없어. 아무리 봐도 나 죽을 때 다 다가오는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걸 어떻게 놔두고 갈까 마음이 정말 먹먹해. 이 자식들을, 이 산업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새로운 미래와 장래와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정말 있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 우물 찾는 자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찾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전에 그녀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나오기 싫었어요. 남편을 6이나 갈아치웠다면 대단하다.
듣기 싫었어요. 좋은 소리도 몇 번 들으면 꽃노래도 싫은데 나오기 싫었어요. 고통과 허무와 어둠의 인생이었어요. 낯은 정오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인생은 깜깜했어요. 아유, 사람들 보기 싫어. 수군거리는 것도 싫고. 대낮인데도 그녀의 인생은 캄캄한 밤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녀는 세상과 인생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새로운 영혼을 주신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과 감사, 빛의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은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형통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삭은 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기술부터 배웠어요. 내가 사업하기 전에도 이 사업터가 몫은 좋은지 그 전에 매상은 어떤지 여기가 어떤 것인지 배우듯이 먼저 단 쌓는 인생, 예배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오물로 삼는 그 일부터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우물로 삼았을 때 그 위에다 뭘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장막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참 우물로 삼는 가정을 그 위에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뭘 탑니까? 세 번째로 뭘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안정된 생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부터 먼저 할 줄 아느냐가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우스워요. 오히려 더 우스워. 저 몇천 불짜리 브라우스 말이지. 여러분 첫 단추를 한번 잘못 끼고 입고 나왔다고 봐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 싸구려 옷 입고 나와서 그렇게 입고 있으면 원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3,500불짜리 그런 브라우스도 있더라고요. 와, 내가 한 달 사람 월급만 3,500 그걸 입었는데 첫 단추를 띡 잘못 껴가지고 입고 나왔어. 인생이 우스워져요. 자, 여러분 봅시다. 복이 따라다니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앞에 잘 보세요. 예배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의 우물로 삼는 것이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일구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우물이라고 여기는데 이 여자는 돈밖에 몰라. 이렇게 결혼하면요. 정말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이야. 둘이 싸우다가 인생 끝나요. 같이 하나님이 우물인 줄로 아는 배우자와 만나고 그래서 가정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다음 그 위에 무엇을? 생업. 비로소 자기의 그 기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기술을 해야 이 삼각형이 도형 중에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수천 년을 지나도 모래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기하학적으로도 삼각형이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람이 불어 보십시오. 비가 와 보십시오. 상관없어요. 비가 오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 바람 불어도 위로 올라갈 거고 어떤 방향으로 뭐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기하학의 도형이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돼야 형통한 인생이 되는데 인생들을 어떻게 삽니까? 딱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업사이드 다운. 제일 밑이 예배의 삶이에요. 일주일에 뭐 한 번은 가야지. 얼굴 좀 비춰야 되니까. 제일 밑이야 예배가. 그 다음이 뭐예요? 가정일 해야지.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위가 뭐예요?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기술, 생업.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삶이 안전할 거예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어떤 게 살아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무너지고 나면 it's too late. 세상 사람은 재력의 우물을 위해서 돈 버는 기술을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고 거기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 영생의 말씀, 영생의 나라를 우물로 삼는 성도인데 이를 위해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 소중한 기술, 반드시 해야 하는 경건의 기술에 이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세상과 인생의 기술이 아니라 예배라는 경건의 기술을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세요. 나 바빠. 바쁜 게 요즘 큰 유세더라고. 나 건드리지 마. 생업이 그냥 위에 뜨악하니 저렇게 가 있어. 엎어져요 저거. 얼마 못 가요. 반드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요. 자빠지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다 거꾸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봅시다. 거꾸로 돌리세요. 거꾸로 돌리세요. 무너지기 전에 돌리세요. 바람 불기 전에 돌려놓으세요. 물 홍수 오기 전에 돌려놓으세요. 그게 건강이든 생업이든 뭐든지 간에 바라기는 예배의 기술을 잘 훈련하셔서요. 이 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물을 대셔서 정말 형통의 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가고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기술을 알고 배우고 훈련하는 명성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 당신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생명과 죽음의 모습, 내용, 증거가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 안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생존과 그 미래를 위해 성이라는 도시 문명을 일궜고 여러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켰어. 땅과 육에 속한 우물들을 삼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기술들이 가져온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가족 간의 살인이 벌어지고 심지어 자기 다쳤다고 소년까지도 죽이는 이 공포와 두려움과 비참하고 불행한 가족과 삶이 되었고 결국 땅과 육에 속한 우물을 얻기 위한 이런 세상적 인간적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의존하던 가인과 그 후손, 그 일과 산업은 모두 홍수로 인해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운명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영생의 하나님, 영생의 말씀, 영생의 나라를 우물로 삼고 살아가던 셋의 후손들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기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기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기술을 예배를 통해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이 삶의 모습은 이 생에서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삶과 미래를 가져다 주었고 이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복과 혹 죽음 이후라도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복을 얻게 하는 영원한 미래가 되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적인 우물들을 얻기 위해 돈 버는 기술로 그걸 배우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그 세상을 보면 거기 자기 생존이 달리고 자기 가정과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 기술에 매달리는데 그렇다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이 예배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함의 그 중요성이 그 기술이 이 생과 내 생에 정말로 꼭 필요한 기술이고 여기에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 주셔서 이제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과 돈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우리 인생과 가정과 생존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미래를 참으로 내가 기대할 수 없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삶과 미래와 영혼 얻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복이 따라다니는 삶,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복이 따라다니는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